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지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돕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느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배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아멘. 하늘에 있는 그 성소는 하나님이 거하는 곳입니다. 근데 그 모형이 이제 장막으로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은 그 장막,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장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는 등대와 진설병을 놓는 상과 떡이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휘장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이제 언약궤가 놓여 있고 언약궤 안에는 만나와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다음에 돌 십계명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위에 속죄소라고 이름하는 그 언약궤 위에는 그룹이라는 것은 천사를 얘기합니다. 6 날개가 있어가지고 그 그룹들이 두 그룹이 천사가 있어서 이렇게 연하여서 연결돼서 날개로 가리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다 모형입니다. 그런데 땅에 있는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속죄일이라는 곳에 때가 되면은 그때 이제 지성소로 대제사장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에는 어떻게 한다 그럽니까? 이렇게 줄을 묶어 놓는다는 겁니까? 연결시켜가지고 이 사람이 혹시 죽지는 않을까?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죽을까봐 이 딸랑딸랑 소리가 나야 되는데 딸랑딸랑 이 옷에 방울을 달아놓은 이유는 이 사람이 살아있구나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괜찮은 건데 소리가 안 난다 그러면 혹시 죽었나 싶어가지고 그 줄을 당겨가지고 끄집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달고 들어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굉장히 엄한 곳입니다. 그곳에 함부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은 그렇게 한다 그래서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 씻는 이 땅에 보여준 그 예법은 그냥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휘장을 영원히 제쳐놓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제쳐놨다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케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히 은혜의 보좌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이제 그 휘장을 제쳐놓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마음껏 들어갈 수 있게끔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소를 하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이제는 나타났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졌고 이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살펴볼 때 우리가 하나님께 지금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를 주일마다 드릴 수 있는 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죄속함을 위하는 제사를 드릴 필요도 없고 또 하나님 앞에 옷을 행해야지 하나님 만날 수 있고 이제 그런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길은 열려져 있습니다. 문제는 속사람이 하나님의 그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이제 탄생을 했는데 그 속사람이 옛사람을 제어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육체의 정욕과 성령의 소욕이 같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에서 계속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옛 성품을 그대로 따라가려고 합니다. 옛날에 가졌던 타락한 심령 그대로 우리는 행하려고 합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하지만 거듭난 생명의 그 속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법에 마음속에 법을 두었기 때문에 그걸 계속해서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용서했는데 저 형제 저 자매 용서할 수 없니?
이 말씀을 계속해서 알려주십니다. 근데 이 속사람이 강건하면 그것이 제어되는데, 속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소홀해지고 뭐 이런 상황 속에서 자꾸 연약해지면 옛 사람이 계속해서 우리를 끌고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을 쫓아 행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택을 또 주십니다. 결정권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의지를 이용해서 그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길이 반드시 레드 카펫이 깔려져 있고 복을, 우리가 세상에 얘기하는 그 복을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령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들마다 참된 평강이 있고 참된 기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됐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힘들 때마다 하나님 할 때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우리에게 이미 위로와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시작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로서 기쁨으로 시작할 수 있는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새벽에 주님, 이 땅에 있던 것은 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영원한 것을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에 오늘도 주 앞에 꿇어엎드립니다.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은혜 주셨나이다.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사오니 주여, 저희들 주 앞에 꿇어엎드려 상한 심령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애통한 심령으로 주 앞에 시작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